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갈멜을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가른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현실의 믿음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인생의 실패들을 만났을 때 이 어찌하여 그죠? 혹시 지난 한 주가 이게 어찌하여에서 많이 좀 벗어나셨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는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 근데 또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난관들, 이런 문제들 또 벽들을 많이 이제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현실의 벽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에까지라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을 이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 여기입니다. 여기 이만큼 이 므낫세도 굉장히 넓은 땅을 동쪽하고 서쪽 받죠, 그죠? 근데 이제 유다 땅이 가장 넓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읍도 122개의 성읍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유다는 이 요단 서편에 이제 땅 분배 이야기 하는데 유다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문화상으로는 관습상으로는 이 첫째, 그러니까 장자로부터 차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첫째는 누구죠? 루벤, 둘째가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는 넷째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받게 돼요.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루벤은 이렇게 간음죄를 짓죠, 그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그 세겜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또 이렇게 죄를 범해요. 정확하게 왜 유다가 이 잔작권을 물려받았는지 성경에 정확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루벤과 시몬, 레위의 이 죄 때문에 그럼 유다는 죄를 안 지었는가? 아니요, 유다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죄는 그 아버지의 권리에 대항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인지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의 사자, 우리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죠, 그죠? 유다 하면 사자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쭉쭉쭉쭉 더 복이 나와요.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모세도 광야에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 그 축복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유다 족속에서부터 이렇게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요.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그 축복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유다 지파에서 그 또 유다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이 여기 나오는 6절 요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이제 이 제비 모아서 이 땅을 이제 물려받게 돼. 그래서 이 유다에게 주신 이 복들은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가 받은 복을 한번 다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거칠 때 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이 유다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요. 그죠? 그런 복이 있어.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 유다 땅, 이 가나안의 이 땅을 받게 돼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더 나아가서 유다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12지파에 다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유다를 보면 유다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땅을 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까지 그것까지 이제 다 이루어져요. 때로는 이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그죠?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긴 시간들 또 우리의 다음 때 우리 자녀 세대를 지나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때에 이루어진다면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30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뭐 이런 기도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은 하세요, 그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이 가슴을 이 스케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있어서의 이 스케일, 이 믿음의 스케일도 우리가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이제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가슴을 넓게 열어라, 믿음을 크게 가져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꿈, 그죠? 비전 이런 것들에 이제 크게 넓게 가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간의 스케일도 우리가 좀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 벽들 이것들을 넘어갈 때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이 땅을 받기는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죠?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분배받는가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보는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시므 방향까지라. 자,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죠? 제비뽑기. 그래서 오후에 제가 제비뽑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제비뽑기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문방구 학교와 문방구에 가면 이거 뽑기 있잖아요, 그죠? 뭐 종이로 뽑는 것도 있고 막 연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막 저도 어릴 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뭐 별로 좋은 걸 뽑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비뽑기는 쉽게 말하면 운이에요, 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제비뽑기,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뽑기는 운이 아니었어요.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주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방법이 이제 제비뽑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제비뽑기예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의 운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이 제비뽑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비뽑기로 뽑았어. 그런데 야곱이 그 12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거에 맞는 그런 또 땅을 받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의 이 모든 그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오고 계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운동에도 이런 제비뽑기 이런 방법을 또 많이 썼다고는 해요. 논의로도 하고 이 제비뽑기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돼서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이 각 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제비 뽑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야, 드디어 이제 이 광야에 우리가 헤매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땅이 생기는구나. 저도 막 그 전체로 막 돌고 돌아다니다가 내 집을 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 불이 새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현실은 제비 뽑아서 이제 이 땅을 분배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요단 동쪽에 이 세 지파는 지금 이제 땅을 받았어. 근데 서쪽은 일부는 받고 아직 일부는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들이 어땠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요셉 족속이 우리 땅이 너무 좁은데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 땅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아직도 이런 현실의 벽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18장에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비는 뽑았지만 그죠? 이 분배받지 못한 아직 제비도 아직 못 뽑은 이 땅 나중에 가서 땅 그리워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지파들도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이제 현실의 벽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17장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이 땅이다.
이 철벽거의 벽이 이들 앞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갈렙의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고백 안에 보면 우리는 갈렙의 그 믿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그 앞에 보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 간담을 높게 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 있어요. 그죠? 각 지역마다 이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독할 때 봤죠, 그죠?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받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디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더라. 어디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점령하지 못한 이런 간담을 놓게 하는 일들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의 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죠? 야, 도대체 이 땅을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이걸 내 삶이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 현실의 벽,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말씀 들을 때에는 또 기도할 때는 또 막 믿음이 막 올라가. 그래서 막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 그런데 내일 월요일에서 출근 딱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현실의 벽들이 막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어때요? 여전히 또 넘어야 할,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입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막 기다리고 있어. 이 벽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죠. 그래, 이렇게 이 벽을 만났을 때에 요셉 자손은 어떻게 하죠? 앞에서 우리 말씀받듯이 불평을 해요. 그죠? 야,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땅도 너무 좁고, 이 사람들은 너무 이 철벽로도 가지고 있고 거대하고, 이런 이제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 있어요. 실제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그죠? 실제로 덩치도 거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현실의 근거에서 이들이 막 불평을 말해. 그리고 7지파는 어떻게 아직 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멈춰져 있어. 나중에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너희들 가라.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고 있겠느냐? 빨리 가라. 이렇게 이제 또 독려하기도 하죠. 이때에 이제 이 갈렙이 나섭니다. 그죠? 다들 멈춰서서 이 현실의 벽 앞에 멈춰서 있을 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야, 우리 이제 이 갈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 현실의 벽을 우리가 한번 깨뜨리고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갈렙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몽상가, 그죠? 어떻게 하고 가보지 뭐,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요셉 자손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알았어요. 이 벽을 봤어.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죠? 야, 이거 우리가 못 넘겠구나. 그런데 갈렙을 볼까요? 갈렙도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도 분명하게 이미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 땅을 분명하게 봤어. 정탐꾼을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죠? 그 지역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을 거라.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 그래서 아낙 사람이 있음도 알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 반응이. 그죠? 이 요셉 자손과는 반응이 달라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만 거기에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더해서 이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의 벽들을 만날 때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현실을 봐야 돼.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의 아들 골시세와 아니마와 갈렙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했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아멘. 어떻게 되죠?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실제로 이 땅을 점령해요. 도저히 이거 우리 점령하지 못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는 그때에 갈렙이 나아갔어. 근데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갈렙이 이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온니엘이 나와요. 이 갈렙의 동생, 그죠? 사람들이 동생의 아들. 조카죠, 조카.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요셉 자손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을 취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현실의 벽들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가서 취하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온니엘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전염돼요. 그래서 이 온니엘 옆에서 지켜보니까 되네. 갈렙이 저 노인이 나가서 진짜로 자기의 그 고백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것을 이 땅을 취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을 점령해요.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도 또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또 놀라운 사실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여기 나는 누구예요? 악사, 갈렙의 딸 악사.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유산을 받을 어떤 그런 이제 자격이 없었어요. 그죠?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야. 그런데 이 딸 악사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봤잖아. 아버지의 삶이 어떤지를 봤어. 또 자기 이제 남편들, 이 온니엘의 그 이제 용기도 봤어. 그래서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 이 악사가 아버지께 이 샘물을 구해요. 그죠?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봤던 옆에 있던 이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땅을 취해요. 그 모습을, 그 삶을 지켜보았던 그 딸 악사가 또 아버지에게 구해. 그 구하는 것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윗샘과 아랫샘, 이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허황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때로는 그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긍정의 마인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은 그걸 뭐라 해요? 뭐 마인드 컨트롤,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가. 뭐 그것도 일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쟁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벽들을 만나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아낙 자손과 같은 벽들, 철벽과 같은 그 벽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벽을 만나는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주신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벽이 딱 있어. 이 벽은 때로는 바울처럼, 바울이 만난 벽처럼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죠? 그래서 다른 길로 보내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어. 그런데 만약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 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넘을 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어떡 할까요? 그럼 우리에게 넘을 힘을 주시겠죠. 이것을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장을 가지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합니다. 주십시오.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역사는 이 벽을 넘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가서 땅을 이 유리 방황하던 광야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땅을 얻어서 평안히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걸음걸음이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토인비라는 사람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죠? 유명한 역사학자고 또 이렇게 미래학자기도 하죠. 이 사람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들이 와요. 그죠? 우리가 참 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삶의 이런 제 벽들,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럼 또 그것을 하나하나 또 응전해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응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인비는 이 응전,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이제 벽이 이 역사의 도전이 우리한테 이제 온 거죠, 그죠? 우리는 또 백신을 만들어내, 그죠? 그래 이런 이제 응전의 역사인데 이 응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응전하는 거예요. 토인비는 여기까지 바라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응전의 방식이 뭐가 있죠? 바로 믿음으로 응전하는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을 잘 몰라. 그런데 탁월한 방식, 그죠? 응전에서 넘어갈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응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벽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벽은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그분 침노를 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으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벽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벽들을 벽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이 담을 내가 한번 넘어보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넘겠는데요. 그렇게 넘다가 안 돼. 그럼 주님 이걸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금덩어리를 하나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때로는 대를 거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 가지 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현실의 벽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그 벽, 이 땅은 정복된 땅인가 아닌가, 혹은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정복해야 될 만큼 이 땅에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비옥한 땅인가, 좋은 땅인가, 혹은 아니면 나에게 내가 이 땅을 점령하라고 보냈으니까 점령하긴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들보다 더 강한 무기 혹은 어떤 지혜, 전략이 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주한 그 벽의 그 실체, 벽의 이제 본질이 뭔가, 이들이 마주한 벽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들이 마주한 그 벽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벽들, 때로는 진짜 내가 이거 벽 같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 마주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 나에게 지금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전략이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벽의 본질은 내가 여전히 이 벽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벽을 무너뜨릴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가, 이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가, 이 믿음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그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진짜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혹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벽도 만나고, 그죠? 또 건강의 벽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벽을 만나기도 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현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 현실에서 도피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외면하고 도피하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라는 핑계로 기도하면 되지만, 하나님 나 기도할게요, 가서 기도해. 그런데 이 도피성 기도를 하는 때도 참 많아요. 저를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도피성으로 그냥 잠시 이 문제를 잊어버리는 용도로 그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벽을 만날 때 도피하지도 마시고 이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해서 그 믿음의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의 문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받는, 그래서 이 벽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